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반주자가 없는데요. 우리 뒤에 악보 나눠드린 봉에서 주님 주신 비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릴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릴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 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릴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릴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 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릴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릴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 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시간 예배를 두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호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언약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언하는 전도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쁨과 우리의 하나님 이 행복감을 하나님 현장에 증거하게 하시고 현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정말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하나님 이 언약의 바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최고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강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은락 이후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은평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귀한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10월 달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다 보면 이제 연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응답을 찾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본문과 제목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응답 뒤에 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우리 함께 합동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갈등과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리더고 또한 렘넌트라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일어나야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약하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저는 잘 모르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 보면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니잖아요. 그만큼 중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목회자, 아래로는 렘넌트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한 흐름을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 결국 응답받을 수 없어요. 경제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경제의 흐름을 아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모든 분야에서도 흐름을 알고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는 또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다른 길은 없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거기에 올인하겠죠.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다른 길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다. 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만 따라가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들 속에서 우리가 들뜨거나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 뛰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라고 하면 그것 이후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것을 받았지만 그 뒤에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응답 뒤에 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 안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와 응답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계속되는 응답인데,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다른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나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보리산 감난산의 언약을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무엇을 가지고요? 약속한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온 아이들 그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그 전주에는 온유하고 유담이하고 또 접종을 했는데 정말 주사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주사 맞고 나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줄게. 네 하고 갔는데 막상 주사를 놓으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넘어지죠. 독감 주사 맞을 때는 제가 같이 못 갔어요. 제 큰애가 어느 정도였냐, 그 원장실에 들어갔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저희 온유를 잡아가지고 방에 앉혀서 이렇게 다리로 딱 묶어가지고 주사를 놨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그냥 주사 맞고 나면 무조건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약속했잖아요. 바로 엄마가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게 자기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주사 맞으면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 날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겁나는 거예요. 잠깐 닦아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계속되는 응답이 있는데
언제 주세요, 언제 주세요 이렇게 설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한 번 물어봤고 대답했으면 됐는데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혼나죠. 한 번만 물어보고 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들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들이 1장 14절에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했던 이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야 출근할 때라든지 퇴근해서라든지 잠시 와서 기도해라.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운동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회가치 공단 특히 청년들이 많이 있을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퇴근할 때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또 청년들이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응답받는 모습들 보게 됐고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한번 도전하면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기도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주셨느냐? 바로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주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237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21절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장 4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례를 받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나 목숨을 담보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3,000명에 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생명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6절에서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당하게 하시니라.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모일 수 없는 제도였어요. 법적으로도 모임 금지, 모임을 했다가 걸렸다, 직장에서 잘리고 심지어는 살인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찬식을 했다. 저희들은 1년에 딱 2번 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매일 성찬식을 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왔구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함께 예배 축복을 누리는구나라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떡을 떼고 또한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생명 거니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3장 1절에서 12절에 분명한 이것을 체험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따라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면 와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그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세워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맞는데 안전뱅이 일으켰다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들을 중교재판에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해버리니까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소녀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오늘 어떻게 했느냐?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공회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니까. 그들을 풀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6장에 중직자로 임명받은 스데반이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너무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돌멩이 하나 맞아도 아프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냥 던졌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던졌겠죠. 돌 한 방 맞으면 어때요? 터지잖아요. 다치잖아요. 골절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푸고 있었다. 그리고 잔인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라 하기 위해서 아예 공문서를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거죠. 또한 12장에는 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옥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헤롯이 결국은 이 작은 벌레 하나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오히려 복음 운동에 힘써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장사꾼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들이 이 주인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뭐 타로점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계속 바울팀에 여기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치유됐지만 이 여자를 돈벌이로 했던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유익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바울팀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어지럽게 했다, 혼란스럽게 한다 라고 해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 운동을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 불신자고 영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다락방하는데요. 오히려 교회 다니던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관심을 안 주던 사람들이 이단이야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년 전에 미국의 그 공대죠, 총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원래는 다락방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됐었는데 다락방에서 이 사람을 도우는 것을 알고 이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대학가에 피바람이 났어요. 진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돕고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운동하는 것을 더 막아버린 거죠. 정치인들. 이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정치판을 보면 한 수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고 이 민중에게 선동이 된다면 결국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복음하는 경제인이 나와야 되고, 복음하는 교육인들이 나와야 되고, 복음하는 모든 분야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계속해서 따라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결국은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승리한다니까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결국 승리, 응답, 축복,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 산업인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29절에서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법정에 서서 왜 네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느냐라고 하지만 12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린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담대히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중직자들이 딱 세워지니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잘못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한 선교의 문을 열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생을 거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5절에 하나님은 예배해 주신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함께 온 가정의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우리 은평교회에 주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죠.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초대 교회를 가지고는 237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운동하는 그 응답들을, 그 문들을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하길 원치 않아요.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고 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해요. 누가요? 핍박자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자였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고 보고가 됐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모두가 계명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몇 분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이 일본이라는 땅이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죠. 부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나라가 지금 일본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도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통일, 무력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요?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또 지금 응답 안 온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응답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언약 잡고 기다립니다. 반드시 응답 속에 오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은 잠시 잠깐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은 결국은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또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진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중직자로 또한 지도자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응답들을 확인하고요. 또한 말씀 중에도 나눴듯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지만 진짜 기도하는 것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지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며 반드시 오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응답과 또한 축복들을 확인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나며 정말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마음껏 목회자를 돕고 또한 중직자님들을 도우며 렘넌트를 이끌어 나갈 참된 응답 속에 우리 은평교회 주신 이명계약과 또한 우리 은평교회 주신 그 비전 속에 안도교회를 통하여 모든 현장에 제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이 일에 헌신하며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은 뒤편에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기도의 단을 쌓는 가운데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시대 살릴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업경제에 복의 복을 다하시며 정말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진 가운데에 이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전도자를 도우며 렘넌트를 돕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의 증인을 서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 뒤에 오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의 응답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